예비하시며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설명한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거듭 설명했다, 다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 설명하고 왜 다시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이 장소는 요단강 너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듯한 그런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20세 된 이 노종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이제 전에 1세대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열정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을 직전에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부끄럽고 뼈아픈 실패의 역사인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고비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역이 어떠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할 것이냐?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슬스러운 그 바다를 가르치고 마른 땅처럼 그 땅을 걷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도, 또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며 다시 노예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뗐을 때에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르비딤의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그 배은망덕한 백성들조차 이 모세의 처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열거할 수 있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전처 또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필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소환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생존을 위한 원망에서 비전을 거부하는 불신으로의 전환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시 가지고 오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불평,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그리고 먹지 못해서 또 그리고 두려워서 이 정도의 이 불평은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인 이 불평과 달리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 사건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자체를, 그 약속 자체를 거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이 이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니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워하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껏 살려가지고 데려온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이들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열 하루면 갈 그 땅을 40년을 돌아야 하는 연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일만 가면 축복의 땅에 도착하는 그 축복을 이들은 그 땅에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과 또 주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다시 돌아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불신앙의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전의 불평들이 당장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넘어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불평과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걸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그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서 그리고 이걸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 보내시는 은혜를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임계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의 행보를 거꾸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돌보면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벌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불신앙의 임계점에 여러분 다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한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 또 과정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보다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려나는 것이 없지? 그러면서 그 임계점을 다다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축복의 문턱이었다는 것입니다. 11일이면 충분한 그 길을 통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앙의 임계점을 넘어가자 그 자리는 축복의 입구가 아닌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뱉어내고 있는 이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또 그것이 쌓여서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역시 이 40년의 유랑의 시간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악한 해석이 이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다시 소환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이 2세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2세들에게 그들은 부모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선택이 어떠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모의 그 삶을 봤다고 해서 이들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전적 부패의 이 상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거부하고 그 약속을 뒤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게 너희 부모는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나를 미워하고 잊었지만 이제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 세대가 했던 악한 해석, 즉 약속의 땅이 아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몰아넣고나 하는 이 불신앙을 깨트리기를 원했고, 이제는 이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2세대의 지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대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무슨 해석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했던 1세대의 옛 습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의 계보가 잘못되는 즉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 이 잘못된 해석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광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해석을 해보라고 할 때 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놨습니다. 내가 그래도 버텨서 내가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신 벌로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난 버텼어. 그래도 나는 잘 살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 거쳐온 모든 시간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나의 무용담이 됩니다. 나의 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잘 견뎠고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 인내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진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나온 모든 날은 나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으신 그 발자국이었다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현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1세대가 보았던 이 가나안의 거인들의 모습에 같은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고 여전한 두려움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의 모습입니다. 또 관계의 단절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파괴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죄의 습관들의 모습입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
찾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 가나안 거인들과 같은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그 환경 속에 그 두려움에 매몰돼서 저 넘어 보이는 약속의 땅을 저주하고 저 넘어 보이는 약속을 저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나의 삶을, 나의 현재를 한탄하고 또 좀처럼 넘을 수 없는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앞에 두면서 나의 삶을 추궁하고 나의 삶에 대하여 비탄 섞인 그러한 울음을 쏟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그 땅에 대한 선포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봐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미래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오늘 내가 살아온 경험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수단,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초정밀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러한 통계가 나왔고 이 통계가 이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맞았습니까? 여러분, 지나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원과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이거를 다 계산해서 세운 계획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이 미래가 안전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보가 안전한 거야. 내가 지금 내놓고 있는 이 결과와 데이터가 확실한 거야. 그러니 이걸 붙잡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초정밀적으로 계산해도 매일같이 달라지는 그 삶,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삶, 여전히 이 삶의 미래를 여전히 이 세상에 맡기고 이 세상의 전망에 맡기고 또 이 세상이 원하는 바에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고백을 주신 그 하나님,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 약속은 그 어떠한 것도 지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기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맡기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든든한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확실한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난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 다 해주실 줄 믿어, 뭐 걱정하지 마, 그냥 괜찮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 33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뒤에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너네 다 나가 싸워! 그러고 나서 뒤에서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력한지, 또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또 먼저 가셔서 우리가 매복할 자리와 그에서 맞닥뜨릴 그 난관을 살피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의 위험을 제거하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마음과 어떤 해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장애물의 통제권은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들보다, 그 규모들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적 은혜가 있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끝이라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동행자의 그 성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사막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살아왔던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또 그리고 발끝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였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불어오는 이 폭풍과 같은 모래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을 것이고, 밤에는 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현장, 독충과 뱀이 우글대는 또 그러한 상태, 이 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번성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광야 2세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안고 가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물이 막 넘치고 이게 흙탕물이 된 그때 이 자녀하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안더라고요. 그리고 첨벙첨벙 그 물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뭐 요즘 강하게 키운다고 이런 거 없어? 넌 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꽉 껴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의 현장이나 여러분 붕괴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속속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뭐냐 하면, 그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를, 그 무게를 다 몸으로 받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올려내면서 부모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저 못 온다고 채근하고 넌 네가 알아서 걸어와라 이러셨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업고 그 길을 걸어서 40년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 1세대가 그들을 안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 또 그들의 자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꼭 껴안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랬을 것입니다. 위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이 아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껴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노라고 막 쪼인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울고. 근데 여러분, 왜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이 아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내 품에서 놓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상황이 너무 짓누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이거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빡빡한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를 더욱더 꽉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놓치면 죽으니까. 놓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버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놓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내내 그들을 꼭 안고 그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밀히 예비하시는 인도자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포 올 때 여러분 많은 부동산 가보셨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엄마나 아빠가 와서 이제 이렇게 이 부동산 통해서 우리 거처할 안식처를 마련해 놓고, 그러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사 오셨잖아요. 자녀가 이 수고를 알까요? 그 수많은 부동산을 다니면서 내 자녀가 안전하고, 또 내 자녀가 잘 클 수 있는 환경, 또 내 자녀가 정말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 환경, 이것을 타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집을 찾았던, 거처를 찾았던 그 수고를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안식을 위해서 어제부터, 그 전부터 여러분의 안식처를 미리 예비하시기 위하여 미리 가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마련하셨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에, 이 영역에 나를 던져 넣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오셔서, 미리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결과보다 더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상과 같지 않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거인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품을 측정하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거인들의 이 키를 재고 그 성벽의 높이를 재고 그러면서 높다, 정말 저들은 정말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그러한 측정이 아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더 넓고 클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클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 우리의 은퇴 이후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 거인들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앞에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품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과하시는 것이라는 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 거인들을 내가 물리치고 또 내가 없애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꽉 안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안식을 미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목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안식이 있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안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그 전환점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해석과 하나님 그 믿음에 더하여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아버지의 행보에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 모든 삶에 있어, 그 여정에 있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